자,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고 부르고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70인 역본에서는 아리드 모이라고 부르며 숫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을 계수한 많은 숫자 목록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자, 우리 한국어로도 민수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광야에서 유랑하던 때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반역을 행하였기에 광야를 유랑하며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죠. 자,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면 시내산에서 체류하던 시절과 또한 광야에서 유랑을 하며 38년 3개월 10일 동안 유랑하던 세월과 또한 동부 요르단 여정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 동안에 있었던 이런 세 가지 큰 흐름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내용과 주요 사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할 준비가 다 되어서 시내의 산을 출발하기에 앞서 백성을 계수하고 행진의 대오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백성을 계수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한 종족에서 한 족속에서 이제는 한 국가를 건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에는 법이 필요해서 그 법을 주셨고 또 국민도 있고, 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대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계수해서 군대를 만들고,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행군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부터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 38년 동안 광야를 진군해 가는 사이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은, 첫째, 백성이 인구조사를 하였으며, 둘째, 성막을 중심으로 대오를 정리하였고요. 셋째,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넷째, 남쪽으로부터 가나안에 진주하려는 노력이 실패를 했습니다. 다섯째, 요단강 동편을 점령한 일, 이렇게 5개의 형태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행군에 가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답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며 신실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갔다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여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광야에서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2세대, 광야 2세대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치적인 생활 경험도 없는 그들은 광야를 헤매면서 실수와 범죄를 거듭하였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완악하고 어리석으며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때때로 벌을 주시기도 했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한 걸음씩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가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 40년간 이스라엘의 반역보다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더 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영웅이고 건국의 아버지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내와 신앙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27장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의 행군 준비입니다. 자, 첫 인구조사를 하고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수소를 알려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는 레위 족속의 인구조사와 직책을 수여를 했고요. 세 번째는 깨끗함과 부정, 손해배상, 간암 등에 관한 법들을 주시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나시린의 법을 주셨고, 다섯 번째는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족장들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우리 모세는 이제 회막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족장들이 기쁨의 예물을 바치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존귀와 존경을 표시하는 그 사건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죠. 자, 그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과 정결케 하는 의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먹을 것 때문에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세 번째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 또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제사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고, 여섯 번째는 심지어 자,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들이 당파를 삼아서 모방과 멸망을 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물의 모든 것을 담당했던 고핫 자손들이 모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이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었죠. 자, 일곱 번째는 예물과 정결법이 주어졌고, 자, 크게 세 번째 단락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첫 번째, 에돔 땅을 가고자 했지만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모압 땅을 돌아서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세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했지만 그렇게 못했죠. 자, 네 번째는 백성의 타락과 형벌. 이제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하는 우상 숭배가 발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인 비느하스의 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크게 네 번째 단락은 가나안 정복의 준비입니다. 자, 크게 이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세 번째, 절기와 서원에 대한 규칙. 네 번째, 미디안 족속에게 복수를 하고,
자, 다섯 번째, 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을 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 출애굽 이후 모압까지의 노정이 기록되고, 일곱 번째, 모세가 가나안의 경계를 정하고 토지를 분배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레인에게 42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주게 됩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도피성을 주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살인했으면 그 사람을 똑같이 피 흘림을 받게 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주어졌고, 자, 아홉 번째는 여자 상속인의 결혼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차차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월절인데요. 이제 강야를 출발하기에 앞서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6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6월절을 또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둘째 1월 14일 날 또한 두 번째 6월절을 세 번째 6월절이 되겠네요. 세 번째 6월절을 지냈겠죠. 처음에 애굽에서 6월절을 드릴 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0절 말씀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취하여서 열흘날 취하여서 14째 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우리 문 들어갈 때에 왼쪽 오른쪽 편에 서 있는 문설주, 그 다음에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에 평행으로 가로지르는 자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의 인방에 그 피를 발라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고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자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들을 초태생인 가축들을 자 죽이고 그 집들을 넘어갈 때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송의 지팡이를 잡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급히 먹어라. 또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루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너희는 자 14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총 20일 저녁까지 되겠죠. 그래서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고 유급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이 6월절의 절기를 대대손손 지켜라. 자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내용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합니다. 자 혹시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든지 여행 중에 있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 다음 달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똑같이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혹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거하는 타국인들이나 거류민들이나 그 사람들도 6월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냐. 자 본토일과 똑같이 6월절을 지키되 일단 그들에게는 또 할례를 행하는 명령도 말씀을 하셨죠. 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계수를 하죠. 자, 백성들을 계수하기에 앞서서 둘째,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모세는 회막이라 불렀죠. 그래서 창세기 40장 17절에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겠죠. 1월 14일 날. 그리고 나서 2월 1일 날
드디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각 지파의 지휘관들도 누구를 세울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수한 사람들을 보니까 루벤 지파에서는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갓 지파는 45,650명,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스볼론 지파는 57,400명, 에브라임 지파는 45,0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단 지파는 62,7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 납달리 지파는 53,400명, 총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숫자가 63만 5,500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전에 한 60만이라고 계산해도 여기에 한 가족이 곱하기 4명, 물론 예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을 출산했어요. 저희 가족도 보면 7남매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4명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6, 4, 24면 240만 명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엄청난 가축대들을 더하고 거기에 타국인들도 다른 타민족들도 같이 섞여서 출애굽을 하게 됐을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 양이 어떻게 되겠으며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먹고 싸고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화장실 관련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렇게 63만 5,500명의 군대들이 이제 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 2차로 계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숫자인데요. 인원들이 자, 시므온 지파를 보게 되면 인원이 많이 줄었죠. 자, 실제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장자권의 축복에 있어서 축복을 받을 때, 자,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유언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형인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자,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땅을 구경 갔을 때에 휘이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의 아들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멀리 들에 나가서 목축을 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요 디나의 오라비들이 루벤, 시몬, 레이 이렇게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 오빠들이 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겠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세겜 추장이 와서 너희가 이 땅에 같이 우리랑 머물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결혼도 하고 우리의 땅을 너희한테도 주고 서로 살자.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자, 이스라엘의 야곱의 오빠들이 우리의 풍습은 할례를 행하야지만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려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너희와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 결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겜 추장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들이 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남자들이 3일 때에 이제 움직이지 못했겠죠. 그랬을 때 칼을 들고 차고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자,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었냐면 하마터면 그 민족들에 의해서 그 세겜 추장에 있었던 그 성에 있던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그 관련된 많은 동족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동족들에 의해서 야곱에 있는 그 종족, 그 부족들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사망하면 그 모든 족속들을 다 그냥 멸하는 그런 거죠. 예전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행히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목숨을. 자,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자, 자녀들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이 시몬과 레이한테는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 그렇게 축복 아닌 저주를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 계수를 1차적으로 계수를 했을 때랑 광야에 어떤 38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2차로 계수했을 때는 시몬 진파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레이 지파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여기에 보면 레이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다 합쳐서 22,000명이었어요.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레이 지파는 자, 여기서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 안에서 조그맣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레이 지파는 물론 인원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을 두 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 누구냐,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렇게 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죠. 물론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보이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레위 민족이 나와서 그 레위 민족에게 칼을 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멸하신다고 하였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그들에서 대표의 11조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그날에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을 다 살육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돼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처지에 그 3,000명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사건들이 마무리가 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때
이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 앞에 다시 선택받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난 장자, 초태생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2만 3천 명이었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2만 3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2만 2천 명이죠. 자, 부족했습니다. 자,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에서 1개월 이상 된 인원들을 2만 3천 명은 나중에 레위 지파를 다시 이제 2차로 개설되고, 자,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사람들이 2만 2,273명이었어요. 자, 273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 5세겔씩 계산해서 총 273명을 5세겔씩 이제 계산했더니까 1365세겔을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되고요. 자, 다음. 자, 민수기에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자, 회막이죠. 그 회막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진을 쳤고요. 자, 이 회막을 중심으로 서쪽에서는 레위 자손인 레위 종족의 게르손 자손들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고앗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무라리 자손들이 진을 쳐게 됐습니다. 자, 이 회막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자, 우리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무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자, 그들이 배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이 동쪽에 지나고, 동쪽은 성막의 입구죠. 아주 중요한 장소인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자,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똑같이 동쪽으로 회막의 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 시몬, 갓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쪽으로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레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자, 전체적인 진 형태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들이 진행을 할 때는 자, 하나님께서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자, 첫 번째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첫 번째 앞장을 쓰고,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게르손 지파와 무라리 지파가 성막에 있는 장막들과 그 다음에 그 기둥과 널판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먼저 도착을 해서 자, 기둥들을 세우고 장막을 쳐야 되겠죠. 다음에는 루벤과 시몬, 갓 지파가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에 자, 고앗 자손이 여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여기 안에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메고 자, 했고, 자, 앞에서 장막을 쳐고 나면, 회막을 치고 나면 이 이제 고앗 자손들이 그 성막의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쪽으로 그 다음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갖다 두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푸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성물들을 자, 풀어서 놓았겠죠.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은 그것을 만지면 죽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뒤를 잇고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그 뒤를 이어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자, 그들을 대표를 해서 선택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였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가축은 여호와 것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레인들을 구별하였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 26절에 보면 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고 모세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민족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레위인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수송아지의 머리들에 안수를 하고 그 수송아지들을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소의 일을 담당하는 성막의 일과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아론이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 했고요. 자, 레인을 정결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민수기 8장 14절에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돋는 쪽에 진을 치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고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다른 외인들이 오면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성소와 지성소의 일을 감당할 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들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집체 없이 그들의 목숨을 거두셨게 됩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한 불을 들이지 않고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엘르아살은 레위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어서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하고 엘르아살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향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를 맡게 되고요. 또한 엘르아살은 장막 전체와 그 중에서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동생 이다말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들은 진영에 전진할 때 그 아들들이 할 일은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칸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성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증거계입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거를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자, 청색 보자기를 쳐야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트리에 두고 또한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쳐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트리에 두고 또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성물들에 대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여기 청색 보자기와 홍색 보자기를 가지고 덮고 자색 보자기도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청색 보자기와 홍색 보자기와 이 자색 보자기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자, 제사장 아론 앞에 가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면서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를 하고요. 민수기 3장 7절에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를 하게 됩니다.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구정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했더니 2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 직접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들, 자, 해막에서 복막을 봉사할 모든 자, 해막의 봉사에 매는 일에 참여해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인원들이 30세 이상 50세에 일하는 인원들을 계수를 하니까 8,580명이었어요. 자, 그 중에서 게르손 종족과 고앗 종족과 무라리 종족들이 있는데 게르손 종족은 자,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의 게르손 종족의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이죠. 이 림니와 시므이 종족은 총 7,500명이 계수가 됐고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 자, 그 중에서 30세에서 50세인 인원들은 2,640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고 라헬의 아들 엘리야삽을 지휘관으로 삼고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쓰는 줄들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무라리 종족의 아들인 말리와 무시 종족은 총 62,000명이 계수가 됐고 그 중에 30세에서 50세 이상 되는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들은 3,200명이 계수를 했어요. 그들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레를 지휘관으로 삼고 35절 자, 상장 35절 성막 북쪽에 진을 쳤으며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망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지성물들을 메고 갈 고앗 종족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아브람, 이살, 헤브론, 우시엘이 있었고요. 그들은 86,000명의 계수가 됐으며 30세에서 50세 이상 되는 인원은 2,7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를 맡을 것이며 민수기 3장 28절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을 담당을 했어요. 4장 4절 또한 성막 남쪽에 진을 쳤고 우실의 아들 엘리사반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성막에서 증거궤와 상과 등장대와 제장들과 성소에서 봉사에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고 가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증거궤, 진설병상, 대접들과 숟가락, 들즈발들, 붓는 잔들, 진설하는 떡,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 모든 기름 그릇들, 금제단,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불 옮기는 그릇들, 고기 갈고리들, 부삽들, 대야들, 제단의 모든 기구들은 고앗 자손들이 메고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